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게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보고 왜 보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교 우위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동안 있었던 비유에서 열매 맺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 아니, 하나님 나라가 비교 위에 항상 맨 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보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게 저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뚜렷하게 경계가 나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비교 위에 하나님 나라가 제일 크게 보이고 그것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뭐다?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크고 그래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든지 조그맣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노크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나가요?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34절까지 내용을 딱 끝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가끔 왕왕 있는데 그런데 보면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5절 보시면 그날이라고 표현해서 그날. 어떤 특정한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에서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건 번역하신 분이 그냥 제자들에게라고 쓰신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대명사를 쓰고 있다면 누구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마가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어디에다 이걸 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다 붙이고 있을까요? 36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배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배 안에.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다?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4장 1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4장 1절에 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과 깊은 연관이 있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거 해당될까? 아닐까? 여기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하고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고 우리 같이 볼까요? 35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지시예요? 얘들아 우리 저 건너가자. 배 안에서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으로. 그들이 3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배 안에 있는 그들이 무리를 떠나는 게 비유를 들었던 큰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요. 다른 배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란 사람들과 예수님과 소수의 따라가는 사람들만 지금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로 가고 있음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었던 큰 무리들이 아니라 소수종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소수종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적극 찬동하고 내가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성원들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바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맺으신 열매들 다 맺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마가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보시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요. 호수 바다 가운데를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큰 광풍이 일어나요. 큰 광풍은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도 어부들에서 가끔 목격되는 아주 유명한 돌풍이래요. 왜 생기냐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이제 호수라고 하는데 자꾸 바다하고 헷갈리는데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저는 호수가 편할 것 같아서 바다하면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호수 얘기할게요.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여기에 쫙 병풍처럼 언덕하고 산들이 둘러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헐몬산들이 거기 있거든요. 헐몬산에서 나온 찬바람이 막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면서 뒤에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그 바람이 바로 여기 나온 큰 광풍이에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요. 그냥 광풍이 아니에요. 그런 광풍이 아니라 무슨 광풍이에요?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태풍. 올해 몇 번 왔죠? 그런 강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갑자기 급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니까 뭐 있습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결이 철랑철랑 이면서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기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그림을 좀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당시 고증에 의하면 배가 한 15명 정도가 탄대요. 15명 정도 타는데 양쪽에 2명씩 노를 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물이 막 들어오니까 노도 못 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황해서요. 어이구, 나 죽겠네. 어떡하지? 물 퍼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막 통제 불가능,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이것이 지금 태풍 안에 있는 배 같은 모습으로 지금 막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예수님이 쓱 보이기 시작한 게 어디 나옵니까? 3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은 배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배 뒷부분인데 왜 고물에서 주무신다는 표현이 되냐, 베개 베고 주무신다는 표현이 있냐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 가운데는 자꾸만 철학철학해서 물이 들어온대요. 그 사람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뒤쪽이 약간 이렇게 높대요. 높은 데면 거기다 쿠션 같은 거, 이제 서양에 있는 쿠션이고, 우리 같은 베개 같은 거 놔서, 거기다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을, 쉬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아들은 막, 여기 있는 제자들, 추종자들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딱 제자들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라고. 그때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깨우며, 38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생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니까 어떤 버릇번은 모른 척 하십니까? 아무 상관도 안 하세요?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요. 막 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다이어트 사람이 가서 막 깨우겠죠. 선생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여기 왔잖아. 순종했잖아. 이게 뭐야, 대체 책임져, 그러는 거예요. 이 교사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니까 뭔가에 있는데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요. 마태하고 누가에는 이거를 굉장히 공손하게, 가볍게 청해하다, 기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더 솔직하게 짜증나고 비난하는 거로 풀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도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마가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39절 내용이 나옵니다. 39절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깨어 마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시는 듯이 뭐려고 하는지 알듯이 바로 뭐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로 일어서 모든 걸 평정케 만들어버려요. 한 번에.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의 전말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적용하기도 쉬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무엇은 있어서 때를 쓰더라도, 아니 그냥 땡깡을 부려도 예수님께 간청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마가가 지금 이 대목을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은 이후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짜증을 내고 있어요. 예수를 비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좀 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짜증내면 예수님이 짜증내서라도 알면 예수님을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좀 더 38절에서 39절 내용을 좀 더 들어가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하니까요. 여기 표현이 꾸짖다 이르다는 것은 생명체에다 주로 하는 거예요. 무생물체가 아니라 이 단어들은 원래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이 쓰던 말씀이세요. 꾸짖다 이르다라는 말씀은 귀신 내쫓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람과 바다 뒤에 귀신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엇인가 바다와 바람을 인격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격화한 그 자체의 의미는 그들을 해가지고 뭔가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과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존재가 무엇을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어떻게 명령했다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거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를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쉿, 조용히 해. 그리고 그 상태로 유지해 이 뜻이에요. 쉿, 조용히 해. 그다음 계속 이거예요. 어쩌면 정말 관계적인 것으로 너 까불지 마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태풍 불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람이 들고 오면 빨리 어떻게 해서 바람아 이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 12명이 대부분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다면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아마 이 시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07편 가볼까요? 시편? 107편 23절 가보세요. 107편 2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다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명령할 수 있고 각각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배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멈추신 역사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고 계시구나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배에 타고 있던 갈릴리 사회에 있던 제자들은 분명히 이거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관계하시네. 바람하고도 개별적으로 관계하시고 바다하고도 개별적으로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 같은 모습이 지금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뭐예요? 왜 마가는 이걸 나란히 쓰고 대조를 이뤘을까? 한쪽 뭐예요? 짜증내고 비난하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실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맺고 있을 것 같은데 짜증내고 비난해요. 위기상황이 오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상황이 왔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유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의 노력과 개입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결실을 맺으세요. 그리고 비교 우위가 있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그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로가 누구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예수님이 가자니까 온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아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에게 극단적인 위기가 오니까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짜증낸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비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뭐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기를 뭔가를 채워줄 사람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거죠. 마가는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 볼 때는 열매 맺는 자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다?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줄 모르지만 전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펼쳐버려요. 마가가 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마가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베드로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이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예수를 아는 것 같아서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한 사건을 아마 자신 있게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위기상황이 있을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위기상황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예수를 전혀 안 찾는다고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위기상황 때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께 짜증내고 계십니까? 화풀이하고 계십니까? 즉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들었어도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얘기했냐? 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냐? 뭐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거 약간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계획하신 것 같아요. 연출하셔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딱 몰아넣고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뭘 보여줬을까요?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의 나라를 소유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준 거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바뀌냐면요. 4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 여기 두렵다는 얘기는 놀라는 거예요. 경외를 얘기해요. 존경을 얘기해요. 이 마음이 갑자기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그리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서로 말해요. 거기에 몇 명 있든지 그 사람이 다 목도한 거예요. 다 경험한 거예요. 다 체험한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정도면 저분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얘기 못하거든요. 저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안에 뭐다? 개별적인 체험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만나러 하신 거예요. 아니 이들이 몰랐을까요? 귀신 쫓겨나는 것도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장모가 열이 있을 때 그것을 내린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환자들 와서 다 낫는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자기에게 닥친 일들, 자기에게 위기가 있을 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서 뭐 성경도 많이 아시고 하나님과 얘기들 예배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개별적으로, 그건 인격적인 표현을 개별적으로 하면 딱 좋아요.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셨어요? 그 사건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너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기적을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저 예수 믿을게요. 제 예수 믿을게요. 정말 그래요? 기적을 많이 보면 됩니까? 이 쟤네들도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많이 봤는데 더 웃긴 건요. 이들이 이 이후에도 계속 실패해요. 기적 보는데도 실패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적만 보여주시면 나는 예수 잘 믿을 거야. 아니요. 기적 갖고는 안 돼요. 이들이 이런 처음에 놀라갖고 심히 두려웠던 이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뀝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위에 올라가실 때, 아버지께다가 올라가실 때 성령님이 내려올 후에야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기적의 함축된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 인간 몸 안에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대표적 계속 뭡니까?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가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207페이지 있습니다. 1절부터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가 순교당했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고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죽이려는 거죠, 똑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누구처럼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요. 자기 동료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한 걸 아는데, 그럼 다음날 자기가 죽는 걸 아는데도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 베드로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주동자였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런 주동자였을 수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시니, 성령을 완전히 내 안에서 사로잡히니, 누구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위기도 상관 없어요. 죽으면 죽지 뭐. 이거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 한번. 베드로 이 양반도 묻고 싶어요. 어떻게 잤는지. 자요. 얼마큼 푹 잤는지 보세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하도 안 되니까 옆구리 팍 친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보세요. 천사가 깨울 때까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 베드로가 편하게 지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요? 똑같은 위기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여기서 난리 떠들었는데 기적을 맛보니. 어떤 기적이요? 성령이 그 안에 오심의 기적을 맛보니 그도 예수와 같이 평안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관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그걸 위해서요. 우리 눈에 비록 막 병자가 낫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기형이 막 낫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달라질 거예요. 예수 앞에 짜증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비난할 수도 없고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마지막 때 왕으로 오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어 있으면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끔 하는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개별적으로 기적을 통해 예수를 만나야 너희가 변화가 될 것이고, 너희가 변화가 돼야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은 그냥 은사 주고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많은데 그건 그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삶을 살게끔 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가 가장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나도 성령이었는데, 다시 본문을 보면요. 성령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짜증낼 때 있고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요. 아니, 아예 찾지도 않고 살 때도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가능해요? 분명히 난 성령 받은 게 확실한데, 난 구원이 있다고 확실한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신 분인데 그분 삶도 그렇지 않은 걸 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백성이 아닌가 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요, 여기서 좀 더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하세요. 지금 만약 제자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우리 큰 문제예요. 예수님께 짜증내고 비난한다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40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역사 하신 다음에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성령에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분에 대한 신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겼어요? 무서움이 이겼어요, 무서움이. 내가 이분을 믿는 것보다 내 안에 갖고 있는 무서움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무서움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요. 겁이에요, 겁. 소심이에요, 소심. 마음을 잃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마음들이, 믿었던 마음들이 뭔가 내가 있었던 확신이 점점 줄어드니까 나도 모르게 겁이 나 있는 모습이 무서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땅에 살아면서 경험한 거 내 안에 축적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나는 죽지, 이럴 때 뭐하지, 이럴 때 뭐하지가 바로 나를 뭐로 만들어요? 무서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뭐가 생긴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무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패해요. 낭망해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낭망하고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할래. 드러냈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느낌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됐어, 가자. 됐어. 그러면 일어나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전에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일어나 가요. 어느 순간 또 좌절해요. 그럼 하나 또 예수님이 와서 가자, 가. 됐어. 그만 됐어. 이런 음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힘이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서움에 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면 여러분 아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한번 좌절로 끝난다. 나 무서워 죽겠어. 난 세상 살겠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증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서운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성령이 오시다고 한꺼번에 없앤다고요? 아니요. 하나, 둘 극복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보시면 1장이에요. 1장. 8절 말씀 보시면 바울 일행이 경험한 거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건 좀 위로하려고 고린도 교인들 너를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쓴 건데 직접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담을 쓴 건데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8절 보실까요?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환난이 심해서요. 너무 어려움이 심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생각해요? 죽었구나. 우린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다시 거기서 나와요. 나올 때 사도 바울 일행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이것까지도 의지하지 말고 죽으나 살아,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 삶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무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성령의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 둘 극복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죽었구나 살았구나가 이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뭐 하는 거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있어? 괜찮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지금 쟤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이제 맛봤지. 너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현실과 비교할 때 아직 어린 믿음입니까? 괜찮아요. 믿음 있으면 돼요. 이제 따라가세요. 하나 둘. 누굴 따라가요? 여러분이 맛본 그 기적의 성령님을 쫓아가시면 돼요. 그 성령님을 쫓아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점점 믿음이 커서 나중에는 그 어려운 무서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 가고 있지 않아요? 자꾸 내려갑니까? 지금 놓고 하세요. 얘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야. 넌 그것을 놓치고 있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안 보이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제 믿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38절에 그걸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물이 차갑고 막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될 거야?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께 간청할까요? 그럼 뭘 느낀 거야 지금요?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서움을 극복한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같이 앉아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얘기는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갈 때요, 그 광풍이 불을 때, 자기한테 다 생명 주신 거 아니까, 야, 마음껏 먹어! 그리고 다 버려! 아직 헤엄치지 마! 헤엄칠 때 헤엄쳐! 왜요? 바울 때문에 다 살리신 거 알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사람 바울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움직이지 않는 나는 움직이면 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노 젓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뒤집어진다고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 나도 그대로 하면 돼요.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가 뭐 하신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십니까?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수가 침묵하신다고요? 여러분도 침묵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신다고요? 여러분도 따라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요? 여러분도 서 계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쟤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따라오겠냐고. 여러분 답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가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놓고 하신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걸 아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6장이네요.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걸 우리는 자꾸만 뭔가 구하면 될 거라는 게 이거에 있었는데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나 잘 보세요. 25절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하면 날 받는다의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좀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 앞에 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이름 걸고 가면 바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난다고요? 아니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 이렇게 결론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 주려 한다고요? 예수 안에 들어옴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실 거예요. 성령 들어오시면 여러분 뒤집어져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지.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이 거기에 맞춰져 가요. 점점 달라질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담대해져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따라가고 있음을 알아요. 모방한다고 표현했는데 그대로 닮아가고 있음을 알아요. 나중에는 그분이 주무시면 나도 자고요. 그분이 나가시면 나도 나가고요. 그분이 말하시면 듣고요. 그분이 침묵하시면 나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시작을 하실까요? 아직 못했을까요? 시작하셨다고요? 올 한 해를 보세요. 어디까지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떤 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막 보인 것 있을 거예요. 어느 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리해 보세요. 거긴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지 않고가 분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내가 어거지한 것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네, 내가 먼저 앞장선 것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빨리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하는데 괜찮아요, 따라오세요 이러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게 1년 중에 몇 번에 있는지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하루하루 삶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쫓는 삶이 하루하루 더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래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아니요. 지금부터 사시면 됩니다. 내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볼 텐데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4편입니다. 다윗이 거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부도 사실 다윗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다윗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다윗보다 더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쓴 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해요. 같이 읽을 거예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여러분 삶을 한번 여기에 이렇게 다시 대입해 보세요. 나도 있었는데, 나는 없었는데. 그건 또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